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안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권경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가하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크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오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오후에는 특별히 우리 은천 교회에 재직들이 다시금 다짐하는 마음으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자정하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능력의 장중에 잡아주셔서 아버지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지난번에 몇 년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박계종 장로님이 전도회 아마 그 당시에는 부장으로 계셨는 것 같아요. 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왔습니다. 한번 여기 와서 섰는데 김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권 목사님, 우리 재직 헌신 예배 오십시오. 아이고, 제가 지난번에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을 청하셔서 하세요. 저 잘하지도 못하는데 그렇습니다 했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오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 안에 섰습니다. 오늘 집사님이 봉독해 주셨던 성경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참기도 하신 우리 집사님의 그 기도대로 이제 한 해가 새로 시작이 됐어요. 우리가 이 한 해를 그러면은 어떤 한 해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새해가 되었으니 축복받는 새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되나요?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성도님, 누가 새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서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특히나 우리 재직이라고 하면은 장로님을 비롯해서 권사님, 집사님, 장립 집사님, 우리 모든 서리 집사님들까지 몽땅 다 재직입니다. 우리 재직 회원 여러분, 이 한 해를 어떻게 사시렵니까? 이제는 우리는 새 사람이었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 새해를 맞았으니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엇이든 간에 본인이 마음에 어떻게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모든 행동과 그의 삶이
달라지는 줄 압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결정했느냐, 어떤 것으로 내가 다짐했느냐, 어떤 것으로 내가 결심했느냐,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겨봅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해가 됐어요. 그런데 바뀌어진 건 뭐가 있나요? 그저 카렌더만 바뀌었더라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자연 환경도 그대로이고 내 가정도 2025년이나 26년이 됐다고 해서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해를 맞으면서 뭔가 우리는 마음속으로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심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다니엘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나라가 망하니까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는 소년으로서 그 먼 나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가 되어 갑니다.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줄 알았지 이방의 나라는 없는 줄로 알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도 누구와 다를 바가 있겠나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먼 나라 포로로 끌려왔는 사람이지만은 뭔가 나는 바로 살아야 되겠다. 어린 다니엘의 그 굳은 결심이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아니 이제는 교회의 재직으로서 뭔가 우리가 결심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우리 성도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심할 수 없나요? 하나님, 이 해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믿음은 모험이라고 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 내가 아는 것만으로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모험의 사람이더라고요. 아브라함 나이가 75세 때에 하나님의 음성 듣잖아요. 너는 내 친척 본토 집을 떠나라는 창세기 12장에 나타난 그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모험의 길을 걷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이방 나라에 끌려왔지만은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다니엘은 이 마음을 굳게 결심한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면서 환관장이 그에게 주는 왕이 내리는 짐과 마시는 포도주를 거절하고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했다라고 오늘 8절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뜻을 정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마음을 굳게 먹었다. 마음을 굳게 먹었다.
다니엘에게는 포로민이지만은 특혜를 받은 자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도 다니엘은 이 나라에 특혜받았어. 왕이 하사하는 음식을 먹고 왕이 하사하는 공부를 배우고 왕이 하사한 일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합니까? 이 나라에 포로로 왔는 사람으로서 이 나라에서 주는 것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그걸 거절합니다. 이게 쉬운 겁니까? 우리 성도님, 우리는 한번 결심하면은 그 결심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죠. 하나는 이방 나라에서 신을 섬기고 나왔는 재물을 먹는 그 일과, 하나는 고향에서 살고 있던 거기에서 배웠는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않는다라고 한 이것에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어디를 선택합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신앙을 배웠는 대로 나는 그렇게 살겠다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정하고 난 다음에 환관장에게 자기들이 요구를 그들에게 제시하잖아요. 우리 이거 먹지 않아도 절대 이거 먹는 사람과 절대로 우리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열을 굶어 보셨어요? 우리가요 3일만 굶으면 넘어집니다. 열흘 동안 다른 채소만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얼굴이 더 윤택하여졌더라? 누가 하셨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다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러한 말씀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꼭 가졌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만약에 한다면은 결심하지 않으면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신라시대 때에 그때에 젊은 소년들을 불러서 화랑 교육을 시키고 있을 때에 김유신이라고 하는 소년이 거기에 들어갔죠.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삽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김유신을 앉혀놓고 유신아, 네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나라의 일을 위해서 네 자신을 위해서라도 뭔가 굳게 마음을 정해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약속을 하고 궁궐에 갔다가 태청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타고 나오고 있는데 정신을 차려서 보니까 말이 술집 앞에 와 있습니다. 왜? 지난날에는 퇴거를 하면은 항상 술집으로 갔거든요. 말은 그 자리를 끌고 간 겁니다. 그때에 김유신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에마의 목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알고 있잖아요. 사람이 한번 뜻을 정하면 정말 우리가 내 마음으로 결심을 했다면 바로 해야지. 제 막내 동생도 목사입니다. 저희 집에서 신학교를 다니실 때에 어느 날 아버지가 오셨어요. 아버지는 시골교회의 장로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나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신학교 다니고 있는 전도사가 새벽기도도 모르고 굴굴 잡니다. 아버지가 문을 열더니 동생을 보고 호되게 야단칩니다. 네가 앞으로 목사가 된다면서 새벽기도도 못하는 게 무슨 목사를 하려고? 그 야단치는 한마디에 그 후로 동생이 벌떡 일어나서 참 지금까지 새벽기도 하면서 목회자로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마음으로 결심한다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결심하는 것 중에 무엇보다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는 것. 이 굳은 결심을 우리도 언제든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다니엘은 그러한 결심을 하면서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 뜻에 어긋나는 짓은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한 모습이 오늘 8절에 나타나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여러분 몸이 어떤 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오늘 우리는 구별된 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려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잖아요. 고린도전서 성경에는 3장 16절 17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멸하시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왜 그렇게 거기에서 그것을 먹지 않으려고 했나요? 우상의 제물, 우리 성도님, 지금 우리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우상의 제물만을 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음식이 문제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도 음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왜?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안 하더라고요. 베드로 사도에게도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짐승들을 내려놓으면서 집어먹어라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나는 이제까지 부정한 건 안 먹었어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깨끗다고 하는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이방 나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던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몸으로,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지. 이 마음은 갖춰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특히나 우리 재직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보셨으면은 재직이라고 하는 직분까지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값으로 사셨대.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예요? 여러분의 몸값이 얼마예요? 예수님의 몸값이에요. 날 구원하려고, 죄 많은 날 구원하려고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을 더럽힐 수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존심을 어디서든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기 존재의 귀중성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셉도 어린 나이로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내가 잘못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더라고 다짐하잖아요. 우리는 이 몸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누가 말한다고,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거룩한 몸이 된 내가 거룩되게 살아야지, 더럽히지 말아야지. 그 마음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입니다. 사회적인 언어나 사회적인 풍습이나 타락한 어떠한 대화까지도 뭔가 그래도 자제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했지요. 시편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거룩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는 언제나 이 몸이 주의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잘못된 입술로, 잘못된 생각으로 더럽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결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9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이렇게 환관장이 그에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누구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고요? 환관장에게, 이방 나라의 수장에게. 거기에 그에게 긍휼과 은혜를 입더라. 왜 그랬을까요? 앞에 있는 두 가지의 그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몸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니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도 바꾸시잖아요. 그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어린 다니엘에게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셔서 심지어 몽조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앞에 있는 이 두 가지의 말씀대로 그렇게만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은혜를 입게 합니다. 잠언성경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기쁘시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우리 성도님, 내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면은 그 원수라도 더불어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바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더라고요. 누가 있습니까? 기생라합. 그 신분은 기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받았을 때에 그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바꿉니다. 굳게 결심합니다. 내게 어떤 일이 있어도 저 애굽에서부터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향으로 온다는데 나는 이방의 사람이지만은 나는 저들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결심한 그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 그러한 마음 꼭 가지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입혀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들이 수원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 몇 분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야기를 하나를 제가 늘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오늘 초등학교에 선생님이 10명씩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10명씩 따로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대요. 그 초등학교 때에는 애들에게 어떤 표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이들이 중학교에 올라가 가지고는요, 그 반에 다 앞에 있는 아이들로 우뚝 서더라. 그 친구 동기 목사가 한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은혜와 긍휼을 입히더라고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은천교회 우리 귀한 우리 재직들, 2026년을 맞았어요. 우리 원래 어떻게 살래요? 뭐 대단하게 꿈 꾸려고 하지 마세요. 두 가지만이라도 마음에 한번 넣어보세요. 이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기로 정하겠습니다. 저는 평생 동안 목사의 삶을 살았지만 저도 이해를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거든요. 하나님, 올해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몸으로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았던 이 귀한 몸, 하나님,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제일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제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얘기 길게 할 것 없어서 그냥 말씀만 주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재직 여러분들, 제목이 주시는 말씀대로요, 헌신자의 결심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한 해 어떻게 하실래요? 말씀에 깊이 빠지셔서 나 한번 올해는 이렇게 할게요 고백하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재직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그저 기록된 성경 말씀만 전했습니다. 우리 은천교회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직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해도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그 긍휼하심이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